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여유롭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사람의 뇌가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루려고 건강한 것처럼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여유롭지 않아도 내가 여유롭다고 말하면 여유로운 것처럼 내 뇌가 그렇게 행동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여유롭게 산 적이 없잖아요. 50대, 60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이 2000년대인데 지금이 가장 여유롭고 최상입니다. 이것이 이 팩트입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뇌가 행복을 느끼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적이 누구고 내 편, 내 아군이 누구인지를 구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남편 대신 여러분, 아내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아내 대신 여러분, 남편이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이죠. 교회 다니는 부부가 주일날 아침에 이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남북 통일과 인류 평화를 위한 거창한 것 가지고 싸우는 부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시시하고 유아틱하고 그냥 넘겨도 되는 것 가지고 몇 번 말이 오고 가다가 다툼이 되고 감정 싸움이 되는 거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결과는 아내는 예배에 나가지 않고 남편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혼자 교회를 갔다 오더니 그동안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엌에 쌓여있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금방 싸웠던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언제 싸웠느냐는 식으로 아주 서비스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 영향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 아내가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참 좋았나 봐요. 내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서 너무나 변했어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 설교가 혹시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닌데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왼수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입니다. 교회 목사는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아군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다 아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적군은 딱 하나 있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서로를 이간질시킵니다.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은 적군이 아니라 아군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는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할 아군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잘 지내다가 왜 아군을 적군으로 착각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의견대로 따라주지 않고 동의를 하고 있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이게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 아군이 아니라 그때부터 적군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는 중에 사람 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운전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운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내가 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갑니다. 엑셀레터를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섭니다. 이것만큼 세상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없습니다. 최고로 잘 들어주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기계를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도요, 훈련을 시키면 따라서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베풀어주고 남보다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어도 어느 날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맞으면 토라집니다. 이게 원수 대하듯 합니다. 호의를 자주 받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권리로 생각합니다. 99가지를 주고 한 가지를 안 주면 한 가지 안 준 것 때문에 왼수돼요. 이게 사람의 특성입니다.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을 본을 받아서 아무 대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을 많이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3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돕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미자립 교회를 돕습니다. 우리 교회도 넉넉지 않지만 여러 교회와 선교지를 돕습니다.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에 매달 우리 교회에서 노예로 76만 원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매달 우리 교회에서 얼마를 지출하냐? 102만 원을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 선교지, 어려운 데 보내는 돈이 근 180만 원에 가까워요. 그것이 매달이에요, 매달.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는 곳이 많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30년 도와주고 어떤 교회는 40년 도와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선교지와 돕는 교회를 이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렵고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힘이 없는 교회를 발견하고 우리와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이 사람은 꼭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20년이나 도와줬던 교회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죄송하는 마음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당신 교회에 이렇게 돕는 것을 못 도와주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근검 전략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지금까지 도와준 공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끊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적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지를 바꾸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의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염통이 썩어가는 것보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고 크게 느낍니다. 이게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교만할 교자에다가 거만할 만자를 씁니다.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져서 교만방자한 것을 이게 교만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교만한 지파가 하나 나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형성이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라는 지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교만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므낫세시요,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은 야곱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오른손을 장자에다가 얹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을 어긋겨 가지고 오른손을 차자에다가 얹고 장자에다가 왼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게 장자가 므낫세니 여기다 오른손을 올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나도 안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축복을 이 차자의 에브라임에게 빈다라는 거죠. 이 영향으로 야곱의 예언대로 에브라임이 므낫세 지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크게 축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에브라임이 어디서든지 교만을 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12지파에게.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모든 지파들이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함께 싸웠습니다.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온 지파가 시끄러워져요. 공평하게 분배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더 받은 지파다. 싸우기는 똑같이 싸웠지만 우리는 땅을 더 많이 분배받아야 된다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당신들은 축복을 받고 다른 지파보다 좀 큰 지파로 생각을 하면 다른 땅을 더 정복해 가지고 그 정복한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니까 거기는 철병거들도 있고 거기는 산지라 우리가 점령해 봐야 쓸 땅도 별로 없는 곳이니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서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욕심을 낸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골치 아픈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이야, 이런 말을 빗대어서 나온 말이 나는 2대 여자나 2대 나온 여자야 라는 그런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를 시작한 지 약 45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교인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날 때도 많고 시끄러움이 날 때도 많고 성도들이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분쟁이 생겨났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그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 장로님을 제가 만나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하도 시끄러워서
교회를 이 장로님이 6개월 동안 출석을 안 하고 다른 교회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이 장로님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와 같이 하자, 우리와 같이 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같이 이끌어가자 하고 자꾸 자기를 중심으로 뭉치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영적으로 너무 많이 손해보고 힘들어서 자기가 교회를 당분간 안 나가고 다른 교회를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가 여럿이고 교인들도 많은 교회인데 그 중에 장로 하나가 교만하다. 하나가. 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 교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내용, 표현법, 철자법 등을 애널라이즈와 리뷰를 해가지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매주 발송한다는 거야. 아, 목사님 설교 원고 중에 이것이 틀렸고, 이거 문법적으로 이것이 틀렸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 검토를 해가지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매주 발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이 뭐냐? 우리는 지금 있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 그래서 제가 식사가 끝나고 장로님,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장로의 사명이 뭡니까?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인데 내 위치가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 있으면 이건 직무유기 같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그때 뭐 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때 도망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입니다. 꼭 돌아가셔서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겸손하게 앞장서십시오 라고 했더니 옆에 앉아있던 부인이 목사님 맞는 말입니다. 장로가 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 돌아다녀서 쓰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마지막 그랬어요.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를 좀 분별을 하십시오. 교만은 어디서 나오냐? 이게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어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받들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천사를 지어서 다른 천사들보다 아주 이름 있고 멋있고 지위를 높은 지위에 되는데 그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공중에 내어 쫓긴 게 뭐냐? 이게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움직이는 천사들이 귀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뭐냐?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는 마땅히 더 가져야 하고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반드시 나의 생각대로 결정돼야 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교만이 뭡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당신들과 같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우리들에게는 땅을 더 주라. 똑같이 쌓아놓고 자신의 공이 더 크지도 않는데 크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교만입니다. 특별 대우를 원하는 그런 교만이 항상 문제다라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받고자 하는 교만한 태도는 쉽사리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예 몸에 배었고
대대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사기 7장 8절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면서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때도 기드온을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미디안과 다툽니다. 뭐 때문에? 전쟁을 하러 갈 때 우리는 왜 내버려 두고 300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가지고 너희들만 영웅되고 우리는 그냥 이름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거죠. 미디안이 300명 가지고 그 이방 적군을 물리치면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고생했어요. 우리가 전쟁도 안 하고 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그를 칭송하고 그를 높여야 마땅하는데 교만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를 왜 부르지 않고 너희들만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왔느냐라고 이게 시비를 걸고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이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 에브라임이 미디안에게서 와서 시비를 겁니다.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만 오면 이게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안 데리고 갔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에브라임 지파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결국 에브라임의 교만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같은 동족끼리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지파끼리 서로 피 흘리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에브라임 지파가 엉토달토 안 하는 이 교만한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길르앗 지파에 의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다는 요단 나루터에서 에브라임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 보내지 않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사람을 구별하는 기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이게 생김새도 비슷하고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 사투리들이 달라요. 말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경상도 지방 사람들은 이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사움이라고 하고 쌀을 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예배를 에베라고 합니다. 에베. 예자는 말을 이게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게 같은 민족이지만 발음이 좀 달라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길르앗 지파가 발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지파가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가서 요단 나루를 점령을 하고 요단 나루를 건너려고 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발음을 해보라고 그래요. 무슨 십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이 있는데 이 발음을 해보라고 하면 표준어를 못 쓰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국 싸움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싸움 그러듯이 발음이 이게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십볼렛이라고 해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쓰는 다른 이 단어를 쓴다라는, 발음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다른 발음을 한 사람을 다 잡아다가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이는데 그 죽인 숫자가 오늘 4만 2천 명이었다. 결국 교만을 떨다가 그 지파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교만이 어디서 나오냐? 나는 너보다 더 잘났다라는 거고, 나는 너보다 더 잘났으니까 내가 더 땅도 많이 차지해야 되고 너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나는 항상 갑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너는 을의 위치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이게 교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직분은 이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에 이르기까지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은 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대우받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을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성공시켜주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매사에 나 중심적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너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공동체를 허물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종으로 섬기고 살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폴전이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못 가며 젖은 눈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이 교만의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죄들을 회개를 하는데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떤 거, 사람 앞에서 교만을 떤 거,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을 부린 거, 이런 죄를 늘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낮은 땅에 물이 고이듯이 겸손한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복받은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무슨 죄? 교만을 떠는 죄, 교만을 떠는 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흉내를 내는 게 뭐냐? 교만을 떠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교만한 것이 있으면, 교만을 떤 것이 있으면 교만의 뿌리라도 뽑아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마치면 이렇습니다. 회개해야 할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히 교만한 죄.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쟁에서 승리하면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왜 너만 대우받아야 되냐? 왜 너만 공로를 인정받고 우리는 그냥 변방에서 이름도 없이 살아가야 되냐? 도와주러 갈 때는 안 도와주더니 꼭 이기고 나면 와서 시비를 걸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42,000명이 요단 나루터에서 죽는 패배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거, 사람 앞에서 교만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교만해, 이 에브라임. 찾았는데 내가 장자가 받은 축복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데 너희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이런 교만을 떨다가 결국 패가 망신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만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늘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서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교만하게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갑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일생 동안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겸손한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한 2, 3분 동안 드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을의 자리에 주님의 섬김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한 목사 되게 하시고 겸손한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소서. 낮은 자리에 물이 고이는 것과 같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더 많은 땅도 차지해야 되고 더 많은 대우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 에브라임 지파처럼 살아간 적이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이 변해서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겸손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나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머리와 우리의 가정에 머무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안수하소서 치료하시고 특별히 큰 수술을 받은 사람들 속히 회복되고 이 풍랑이 연하여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높은 곳을 향하 날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험하고도 싸우며 나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를 따라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내 주여 내 맘 오른손 드시고 내 주여 내 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축복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의뢰 자리에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에서 일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신혼심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래 있으니까 조금 들어가 주세요.